그 사도신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이렇게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내려주신 은혜의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해주셨다고 계시해 주시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반응을 요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중요한 계시가 선포되었습니다. 8절로 잘못 인쇄되어 있는데요. 4절이죠.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요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우상이란 하나님과 나란히 혹은 하나님과 경쟁할 만한 그런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다.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우리가 사랑하고 고백하고 믿고 의지하는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그 계시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를 통하여 잘 나누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에 대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반응이 이 8장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서로 엇갈린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교회에 일어난 불화를 지금 토론하고 가르쳐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라는 그 계시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아가서 오늘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을 했을 때 성경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그런 분인 줄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반응과 또 사도 바울이 그들의 불화를 지금 해결해 주면서 제시해 주는 그런 교훈과 오늘 우리의 태도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로 상당한 내분에 휩싸여 있던 문제적인 교회였습니다. 의견을 서로 달리하는 첨예한 몇 가지 문제들에 관하여 파벌이 생겨났습니다. 나는 개바파다. 나는 이 바울파다. 아마 중도적인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파다. 파벌이 최소한 세 가지 이상 당파가 나뉘어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본문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과 식사 규정, 어떤 건 먹어도 되냐, 먹으면 안 되느냐. 유대인에게도 식사 규정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이방 사회에서 사는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에게도 여전히 이 식사 문제가 경건과 아주 중요한 연관을 맺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식사 규정과 관련하여 고린도 교회 내부에 불일치가 있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도록 요청을 했던 듯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에 관하여 잘 알고 있다고 자처했던 사람들, 사도 바울이 흔히 쓰는 표현으로 소위 강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 강한 자들은 어떤 종류의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어떤 종류의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이런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경건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고린도시는 그 당시 아주 대단한 상업 중심지이고 번영하는 도시였죠.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진 유명한 게임은 올림픽 게임인데, 그 당시는 올림픽 게임과 버금가는, 때로는 능가하는 게임이 이스미안 게임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 로마의 도시들의 청년들이 모여서 올림픽 경기처럼 경기하는, 그 경기가 벌어지면 부유한 그 도시의 귀족층들이 자기 돈으로 시민들을 초대하여 잔치를 베푸는 것이 아주 일상적인 관습이었습니다. 그때에 그 잔치가 베풀어지는 것이 보통 이방 신전에서 베풀어졌고, 그 잔치에 나오는 모든 음식들은 그 신전에서 모시는 신에게 바쳐진,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제사 음식이었습니다. 그런 파티에 초대받아 가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사교 활동이었고, 특별히 여러 가지 상거래나 사업적인 일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그 모임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그러한 초청을 받아서 신전에서 베풀어지는 그런 축제, 파티에 참여하여 불신자들과 함께 잔치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는가? 강한 자들은 그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음식 자체에 더럽고 부정이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거리낌 없이 가서 어울렸습니다. 당연히 시장에 나온 고기들, 당연히 모든 그 당시의 고기들은 신에게 바쳐졌다가 나오는 고기였죠. 그런 시장에 나오는 고기를 사 먹는 것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사서 먹었습니다. 반면에 여기 과거의 우상의 제물에 대한 습관이 있었던 사람들, 7절에 그런 사람들은 최근에 기독교로 개종하고 난 다음에 아직도 예전의 습관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상에 바친 음식을 먹으면 이교적인 사고방식에 따라 그 음식을 통하여 우상의 힘이 먹은 사람에게도 작용한다라는 사고방식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소위 약한 자들은 그 이스미안 경기가 열리는 중에 일어난 잔치에 참여하여 불신자와 어울려 파티 음식을 먹는 것, 심지어는 시장에 나온 고기를 사 먹는 것, 이런 것이 전부 다 양심의 걸림돌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약한 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자유에 대하여 아직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주장을 아직 신앙이 미숙한 사람들의 주장이다라고만 그냥 치부할 수 없는 것이 사도행전 15장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최초의 공회가 열렸지요. 거기서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하는가? 할례를 받아야 되고 절기를 지켜야 되고 식사 규정을 지켜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보고와 함께 아주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고넬료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구원의 그 세계화, 보편화를 잘 깨달은 이 사도 베드로의 적극적인 이 변정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하지 유대인이 될 필요는 없다라는 그 유명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 시대의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의 그 마음을 많이 고려하여 세 가지 예외 규정을 만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 제물을 먹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에 방문한 적이 있었던 사도 베드로가 아마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야 합니까? 가르치면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을 삼가하십시오.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라고 가르쳐 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여기에 나오는 약한 자들이라고 불린 사람은 고린도전서 후서를 읽어보면 소위 나는 개바파라 라고 자처하는 사람과 아주 유사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논란은 단순히 신앙의 성숙도가 어떤 것인가에 따라 이 사람이 아주 신앙이 미약하다, 이 사람 아주 신앙이 든든하다, 그런 문제로 쉽게 치부될 수는 없었던 문제입니다. 이 논란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이 문제는 여러분이 알고 있다 어떤 문제인지 라고 표현할 정도로 사도 바울도 이것을 처음 다루는 것은 아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 문제에 대하여 처음 직면하여 당황하고 있는 문제는 아니라,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온 우주에서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이다라는 그 계시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강한 자들은 그 계시를 어떻게 자기의 삶에 적용시켰는가? 약한 자들 혹은 개바파는 어떻게 적용시켰는가? 그 완전히 상반된 삶의 적용으로 나타나서 교회 안에 불화가 일어났을 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가르치고 자기는 어떤 모범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나누어드린 우리 묵상 자료를 보시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둘러싼 고린도 교회 내부의 갈등에 제일 먼저 우상의 제물이 문제가 됐던 것은 조금 전에 먹는 것 그 자체가 더럽지 않다라고 하는 이 지식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 모두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다면 문제가 안 됐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우상제물을 먹어서 안 된다, 그것은 죄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의견의 차이에 그치지 않고 9절부터 보면 우상제물은 그 자체가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더럽히거나 우리의 양심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요. 거리낌 없이 먹었던 강한 자들의 행위가 오히려 형제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고 그들의 양심을 더럽히게 만드는 이 자극제가 되므로 이것이 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12절에는 사도 바울이 강한 표현을 쓰고 있죠.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뭐를 하여? 죄를 지어. 그 음식을 먹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신앙의 지식과 논리에 있어서는 강한 자들의 주장이 맞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알고 진리대로 사는 것이 역설적으로 다른 형제에게 죄를 짓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서로 다른 태도들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교훈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참신이다. 우상이라는 것은 실제로 허구적인 것이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힘을 발휘하는 그런 신들이 아니다. 강한 자들은 그런 지식을 가지고 4절에서 6절에 그 지식을 잘 표현하고 있죠. 그리하여 자기들이 먹는 문제 또 사회생활하는 문제에 아무런 꺼리낌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태도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7절에 특별히 그러한 여러분의 지식에 근거한 행동이 그보다 더 중요한 어떤 사실을 놓치고 있다. 그죠? 아주 근본적인 기준으로 말하는 것이 우리가 다 지식은 있지만 지식은 어떻게 해요? 쉽사리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사람을 세우는 것은 이 사랑이라. 사랑으로 오히려 덕을 세운다. 그러므로 내가 지식이 있다. 이 점은 이것이 옳다라고 아주 확신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경고를 주죠. 2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이 소위 강한 자들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아주 원리적인 구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잘 알고 있지. 알고 있어서 나는 꺼리낌 없이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그러나 바로 그런 태도가 여러분이 정말로 중요한 다른 영적인 지식을 모르고 있다. 그건 뭡니까? 사랑으로 행함이라고 하는 정적인 지식은 모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을 7절부터 그들의 행위가 진리의 척도로 보면 흠잡을 것 없는 그런 행위가 사랑의 척도로 보면 많은 결핍과 부족, 심지어 죄에 이른다라는 것을 여기서 책망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연약한 양심. 그런데 약한 자들에 대해서도 여지없이 사도 바울은 그냥 넘어가지 않고 꾸짖고 있는데요. 8절은 강한 자들에 대한 책망이기도 하고 약한 자들에 대한 책망이기도 합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경건해지는 것이 나는 교회의 규정을 따라서 우리 조상들의 유전을 따라서 이런 거 지켰습니다. 이런 거 먹지 않았습니다. 식사 규정에서 나는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요바에서 피장 시몬의 지붕 위에서 기도하던 베드로가 위에서 내려왔던 보자기에 있는 구약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한 모든 종류의 그 육축과 곤충을 보고 하나님, 저는 태어났을 때까지 한 번도 식사 규정 어긴 적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부정한 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고넬료와 직결된 이야기지만 이 식사 규정과 관련돼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그것을 먹지 않는다고 그 사람이 더 경건한 것이 아니라 먹는다고 유익한 것도 아니다. 이것은 특별히 이 강한 자들에 대하여 이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잘 산다 못 산다라는 말을 좀 달리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강한 자들이 축제에 어울려 살아갈 때 그것은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뿐만 아니라 사업상의 관계들에 있어서도 중요한 그런 교제 활동이죠. 거기에 가지 않으면 그들이 사업, 그들의 교제 관계, 그들의 장사 이런 것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그런 것이 잘 살고 못 사는 것을 좌우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일반적인 의미보다 신앙적인 의미에서
강한 자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소위 약한 자들, 음식 규정은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도 그걸 지킨다고 더 하나님이 여러분을 칭찬하고 여러분이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논조는 여기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라 자처하는 강한 자를 꾸짖는 논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 소위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는가 여부에 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1절에서 3절 그리고 13절 앞뒤에서 아주 잘 나타납니다. 원리와 모범을 이야기를 하고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나는 강한 자들의 주장에 따라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음식 자체가 우상에게 바쳐졌다라는 그것 때문에 음식을 삼가하거나 할 그런 의무는 없다. 그리스도인 자유가 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어디에 쓴다고요? 나를 위하여 자유를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대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위하여 내 자유를 활용하겠노라.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먹고 먹지 않는 것, 식사 규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알려주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려고 할 때는 이 중요한 형제 사랑,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나는 그 길을 따르겠노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아주 분명하게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영적 자유에는 아주 모순되는 측면이 있다. 패러독스가 있다. 9절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이때 자유는 누구의 자유입니까? 소위 강한 자들이 말하고 있는 자유가 될 수도 있겠지요. 고린도 교회에서 이 자유를 발휘하는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그들이 지식에 있어서는, 진리의 분별에 있어서는 오를 수 있으나 이야기를 하는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돌뿌리가 되지 않도록,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이 여기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자유와 그 자유를 어떻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는 그런 방법으로 쓰게 되느냐, 쓸 수 있느냐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반응과 직결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음식 규정과 거룩함의 관계에 관하여 사도 바울의 견해는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 마태복음 15장 17절 말씀. 11절 그리고 15절에서 20절입니다. 15장 전체에서 소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시시비비를 논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씻지 아니하는 손으로 먹은 제자들을 비난하는 그 바리새인들에 대한 대답으로 주신 것입니다. 11절 같이 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있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주님 그 말씀을 설명해 주십시오. 15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하나님이 보시는 정결과 부정은 우리의 심령,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이웃에 대한 자세에 있지, 어떤 음식을 어떤 종류로 먹느냐,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 거기에 하나님 앞에 정결과 부정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가복음도 한번 찾아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
동일한 본문이죠. 집에 들어와서 여짜오되 하면서 오늘 20절까지 되어 있는데 21절부터 제가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정결은 사람에게서 기원하는 것이지 사람 밖에 어떤 사물에서 기원하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럽게 여기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지 우리가 우연히 실수로 알지 못하고 접하는 어떤 물건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영적인 성격을 가진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죠. 다른 종교들은 항상 어떤 행위, 어떤 지역, 어떤 물체와 연결시켜서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은근히 본래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될 자기의 책임을 다른 사물에 전가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정결함과 부정함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에 따르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우리가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근본 지침은 우리 1번 문제와 연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그분의 모범을 따라 사는 것이고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나름대로 오늘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를 해준 것이 아까 대원칙이라고 했던 1절에서 3절 말씀이죠. 그죠? 아까 우리 1절, 2절은 살펴보았습니다. 지식이 덕을 세우지 않고 사랑이 덕을 세운다.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으시지 못하게 만들 수가 있다. 이 강한 자들이 빠질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잘못이 이것입니다. 최근에 개혁신학을 공부한 그 동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개척교회를 할 때, 개혁주의적으로 개척교회를 할 때 그 겪는 애로를 서로 이야기하다가 아주 재미난, 그러나 모두가 동의하는 그런 공통점을 얻었어요.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개척교회에 처음 나와서 말씀을 ABC부터 바르게 배운 사람은 문제가 없대요. 근데 다른 교회에서 개혁주의에 대하여 뭔가를 알고 온 사람들은 항상 문제를 일으킨대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사람들 가운데 개혁주의가 어떻다라고 막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은 자기 집에서 아이들은 그렇게 못 가르친대요. 아이들을 보면 저 사람이 뭐 개혁주의고 나발이고 간에 신앙을 바르게 실천하고 있는가 가정에서. 그런 사람들이 지식은 많이 알아가지고 와서 목사님의 설교나 목사님의 그 운영 방향 이래야 돼서 개혁교회가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그런 소리는 참 많이 한다. 여러 개혁교회를 하는 그 경험한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모여서 한 이야기들이 아주 놀랍게도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다. 모든 사람이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을 때 그 지혜가 우리를 참 기쁘게 하고 지혜가 우리를 고상하게 만들어 주는데 뭐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그 더 중요한 뜻,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근본적인 뜻에 대한 이해를 잃어버리면 내 지식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 3절에 아주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이 얼마나 지식이 있는가를 보시지 않고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신다. 그 하나님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요? 이 8장 뒷절에는 하나님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요? 11절.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니라. 지식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자유에 있어서 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좀 수준이 낮다고 보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이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신 아주 귀한 형제라. 근데 나의 지식 가지고, 나의 지식으로 내가 끄리낌 없이 행동하는 것으로 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처사가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반편만 아는 사람은 신앙적인 문제는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형제 사랑에 대하여 내가 더 많이 알고 있지만
내가 아는 지식으로 형제를 세울 수가 없고 사랑으로 세운다라는 것은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자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보다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그러나 나와 똑같이 하나님 앞에 귀중한 성도들을 사랑함으로, 내가 알므로, 내가 자유를 누림으로 그 자유로 오히려 그 형제들의 연약함을 보살펴주고 용납하고 참아줄 수 있는 것으로, 이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우리 사회의 관계를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7장 배 타고 로마로 압송되고 있습니다. 풍랑을 맞이하여 모든 사람이 죽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를 소개하기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하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하시되 이 배에 탄 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죽지 않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부름받았습니다.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에 대하여 더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내 옆에 주신 형제들, 내 옆에 주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섬깁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8장 전반에 걸쳐서 사도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불러일으키면서 그 지식이 마땅히 맺어야 될 열매로 무엇을요? 형제사랑, 이웃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교회 안에 일어난 이런 분쟁을 해결하면서 사도 바울이 제시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스스로 뭐라고 합니까? 만약에 내가 이 음식을 먹는 것으로, 내가 이런 어떤 종류의 음료를 먹는 것으로 형제가 넘어지려면 나는 내 그런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겠다. 강제로 제한당하면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이지만 스스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자기의 자유를 하나님을 위하여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적으로 자기의 자유를 달리 사용하는 것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한 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잊지 않고 한 가지 언급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칼빈 선생이 기독교 강요에서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심히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그 박스 안에, 그러면 약한 자들을 위하여 모든 식사 규정들을 만들고 지키고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자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항상 올바른 태도일까요? 기독교 강요의 그 로마자 대문자로 써 있는 것은 권수를 뜻합니다. 1권, 2권, 3권, 4권까지 있습니다. 4권에 그 다음에 14장의 7절 그 단락을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소위 중립적인 것들에 대한로부터의 자유에 대한 칼빈의 의견에 같이 읽습니다. 이 자유를 아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필요한 것인데 만일 모른다면 우리의 양심은 결코 평안히 쉴 수 없으며 미신도 끊임없이 생겨날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가 육식을 자유롭게 먹는 일과 휴일 문제와 옷 입는 문제 등에 대한 논의를 일으킨다고 해서 이것을 무익하고 경박한 행동이라고 보고 우리를 몰상식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특별히 천주교 사람들이 너희들 금요일에도 고기 먹고 싶어서 종교교육 했지, 너희들 결혼하고 싶어서 종교교육 했지, 온갖 종류의 일로 비난했습니다. 종교교육 당시에 제일 먼저 교육자들이 그 종교교육 토론에서 여러 가지 논제로 다루었던 것이 바로 이 중립적인 것들이라 생각하는 아디아포라 문제, 이것을 아주 중요한 논쟁의 내용으로 삼았습니다. 왜? 쉽사리 그냥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가면 천주교가 했던 것, 하나님을 위하여 라는 명목으로 모든 규정들을 다 만들어내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그 규정들을 지키면 경건한 자이고 지키지 않으면 불경건한 자라,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런 잘못된 태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뒷페이지로 넘어갑시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이다. 양심은 한번 함정에 빠지면 멀고 복잡한 미로에 들어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따라서 우상의 제물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악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그것이 교회가 말씀을 따라 성장해 가면서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할 자유를 잘 확보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소위 약한 자들을 배려해 주느라고 계속 규칙을 만들고 지키다 보면 그것이 좋은 의미에서 자발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양심,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강박하는 율법이 되어버린다. 종교개혁자들은 이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누구든지 종교개혁자들은 아주 힘주어서 가르쳤죠.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도 올려놨는데, 마틴 루터 선생이 1520년에 세 가지 중요한 종교개혁 옹호 논문을 썼을 때 특별히 교황에게 자기의 신앙을 밝히기 위하여 보낸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하여라는 논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에 관하여 매우 자유로운 주인이며 그 누구에게도 속박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다른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매우 유능한 종이며 모든 사람에게 속박당한다. 완전히 패러독스 모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무에게도 종이 아닌 자유로운 사람이다. 반대로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의 종이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9장 19절 읽어보실까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그리고 로마서 13장 8절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로마서 1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어내리라. 이 구절에 대한 깊이 있는 묵상에서 외형적으로 볼 때는 모순되는 이 두 명제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스스로 조화될 때 바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가장 잘 보여준다. 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운, 아무에게도 복종되지 아니한 그런 사람이지만 모든 사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서 이 땅에 사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비록 나는 무가치하고 저주받은 사람이지만 나의 하나님은 내 편에서의 어떠한 공로도 없이 순수하고 값없이 주시는 자비로 의와 구원의 모든 부요를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는 이것이 참되다는 것을 믿는 신앙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내가 십계명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런 건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하여 항상 그 죄의 벌을 면제받아야 된다. 천주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고해성사, 가장 중요하게는 미사, 꼭 참수해야 내가 지옥에 빠지지 않는다. 그런 데로부터 내 양심이 속박당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따라서 자신의 청량할 수 없는 부요로 나를 압도하신 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께 연락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기쁘게 온 마음을 다하여 열심으로 행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마치 그리스도께서 그 자신을 내게 주신 것처럼 나는 작은 그리스도로서 내 자신을 내 이웃에게 줄 것이다. 나는 내 이웃에게 필요하고 이롭고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것 외에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믿음을 통하여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선한 것들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성경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배우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얽매여 살지 않은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 자신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신앙을 평가할 때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이 위대한 역사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삶으로 실천하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고 우리의 경건이지,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이 오늘 우리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묵상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계속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제9주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다룹니다. 26문답에서 첫 번째를 다루고 우리 다음 주에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의 그 2편은 항상 섭리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우리 인간들까지도 섭리하시는 하나님, 우리 다음 주에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26문답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나는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네 가지로 요약해 두었죠. 특별히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 구체적으로 그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를 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이 말은 하나님만이 모든 존재하는 것의 유일한 원인이 되신다 뜻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모든 것을 보존하고 다스리신다. 셋째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런 다음에 나타나는 신뢰 있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어려움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이고 자기에게 나타나는 것이고 이 악한 세상에서 나타나는 것이지, 하나님은 이 눈물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당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도 결국에는 신자를 위하여 선으로 합력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나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신다.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그리 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이기에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두 가지 신앙 고백이 있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능력이 있으시다. 능력만 있고 우리에 대한 호의가 없으면 또 아무런 소용이 없죠.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시다. 뭐로 증명하셨어요?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소요리 문답은 신론을 정말 가려 뽑은 아주 알갱이로 되어 있는 세 가지 문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4문답,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혹은 영이십니다. 인간과 피조물과 다른 분입니다.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 의로우심, 선하심, 인자하심, 진실하심이 무한하고 무궁하며 불변하신 분입니다. 두 번째 핵심 내용은 그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성도들이 잘 배운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자기계시입니다. 세상의 신들, 로마 사람들은 신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그 신들은 반드시 형상으로 표현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신을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무신론자라고 욕을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오면 그 형상을 가지고 숭배하는 사람들은 거짓신들,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숭배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야말로 살아계시고 참되신 유일한 하나님이라 그렇게 가르치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대요리 문답을 좀 보충해서 보면요, 여기 이 세 가지 질문에 또 보태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배워야 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에 관하여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네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본성이 어떤 분인가? 아까 신이시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위격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작정과 그 시행은 무엇이냐?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이 네 가지 주제를 가르친다. 그리고 신문답에 가면, 대요리 문답, 신격 안에 계시는 세 분의 인격적인 속성은, 성부의 속성은 아버지라 하는 것, 독생자를 놓으셨다. 성자의 속성은 성부로부터 독생하셨다는 것, 성령의 속성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는 것. 그래서 이름 자체가 삼위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잘 구분하여 가르쳐준다. 제11문답에서 성자와 성령께서 성부와 동등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만 고유하게 바쳐지는 하나님의 이름, 명칭,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예배를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도 그대로 돌리고 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성자 하나님이 성부보다 열등한 분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도 성부나 성자 하나님에 비하여 열등한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게 된다. 소요리 문답은 아주 짧은 세 질문을 가지고 그러나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부모된 우리도 반드시 알고 믿어야 할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잘 가르쳐주고 있고요. 오늘 우리 본문은 그 가운데 핵심, 이 세상의 모든 헛된 것들 가운데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아주 강조해 주는 것이 기독교 신앙만이 유일하게 참된 진리의 길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마틴 루터 선생은 대교리 문답 제2부 사도신경에 관하여 루터 선생은 반드시 십계명부터 먼저 가르쳤다고 했죠. 십계명 가르치고 난 다음에 사도신경에 대하여 첫머리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찾아와서 아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라고 물어보면 부모는 뭐라고 대답해야 하는가? 우리는 다음과 같이 대답할 수 있다. 첫째로 제일 먼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란다. 이 유일한 하나님 외에는 참된 신은 아무도 없단다. 왜냐하면 다시 반복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다.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증거해 준. 다른 모든 것은 피조물이라. 사람이 그 피조물 가운데 무엇을 내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착각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은 거짓된 신들이라, 우상이라. 이 첫 번째 사도신경의 고백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또한 아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네덜란드에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신앙고백서 교재를 보면 이런 재밌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조그만 지구본이 있는데요. 우리 한국이 아주 조그맣습니다. 부산은 점 하나입니다. 서울도 점 하나로 표현됩니다. 근데 그 서울에, 이 넓은 서울에 여기 서 있는 저는 점으로도 표현이 안 되죠. 지구는 대단히 넓습니다. 그런데 태양은 그 지름이 1500만 킬로미터입니다. 태양 안에 지구를 하나씩 엮는다면 100만 개의 지구가 태양 안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렇게 큰 태양은 지구에서 길이가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서 만일 우리가 걸어간다면 보행 속도가 한 10km라고 하면 태양까지 가는데 35세기가 걸립니다. 그런데 태양은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우주 가운데 아주 작은 별입니다. 이 북반구 밤하늘에서 항상 볼 수 있는 오리온 자리의 그 알파별, 베텔기우스라는 별은 그 지름이 이 태양의 300배에 해당합니다. 예전에 그 별을 보고 항해하는 사람들은 이 베텔기우스 별이 아주 중요하죠. 근데 베텔기우스 역시 큰 별이 아닙니다. 태양의 지름보다 3000배나 더 큰 별들이 수두룩합니다. 현재 관측된 별 가운데 가장 큰 별 2개가 시퍼이 알파 별, 태양 지름의 1900배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그보다 더 큰 카니스 마조리스라는 그 별은 태양의 지름보다 2100배나 더 큰 그런 별입니다. 거의 이 별은 블랙홀이 아닌가 그렇게 평가될 정도입니다. 사람의 육안으로 밝은 하늘에 밤에 보면 별이 한 5000개 정도는 보입니다. 근데 일반 망원경을 쓰면 5만 개까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태양계가 속한 은하계에는 약 1억 개의 별들이 있습니다. 1억 개의 별. 그런데 은하계 한쪽 끝에서 다른 끝까지 빛의 속도로 1초, 2초, 3초 하면 빛의 속도로 지금 달까지 갔다 왔습니다. 근데 그 빛의 속도로 은하계 한쪽 끝에서 다른 끝까지 가는데 10만 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허블 인공위성으로 띄워놓은 우주망원경이죠. 허블 망원경으로 그 은하계가 1억 개 이상 발견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을 그대로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주를 만드신 분입니다. 너무나 엄청나서 사람들이 못 믿죠. 너무나 엄청나서 이렇게 큰 우주에 지구라고 하는 미미한 별이 그렇게 중요할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우주를 보면 시편에서 밤하늘을 바라보았던 이 다윗의 심정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 엄청난 우주를 보면 먼지 하나 잠깐 눈을 감았다 뜨면 없어질 그런 존재에 불과한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시편이나 이사야서 혹은 욥기를 보면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전체 만환경이 없던 시절에도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알아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앞에서 경외심을 가질 줄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 바빠가지고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앞에 매일매일 보여주시는 기적과 같은 사실에 눈 감지 않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 그것을 잘 깨닫고 이해할 줄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믿는 사람들은 우리 부모들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신경 써야 할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르게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시면 말씀이든 자연이든 그에 대하여 우리 마땅히 반응해야 된다고 했죠. 그 올바른 반응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입니다. 우리 박찬죽 집사님, 우리 또 우리 박성천 목사, 강도사님 사모님 열심히 번역한 성경책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여름에 나올 줄로 하다가 또 가을로 미뤄졌습니다. 그 성경책 서론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식탁에서 자녀와 부모가 나누는 대화입니다. 오늘 아침에 네가 맛있게 먹은 샌드위치가 어떻게 만들어졌어? 엄마가 만들어줬죠. 그래, 엄마가 만들어줬지. 근데 엄마는 그 빵을 어디서 샀을까? 빵집에서 사오셨죠. 그래, 맞아. 근데 빵집 주인은 그 빵을 만든 밀가루를 어디서 만들었을까? 밀가루는 어디서 났을까? 그 제분소에서 만들었다. 맞아. 근데 제분소 아저씨는 밀을 갈아서 밀가루를 만드는데 그 곡식은 어디서 나왔지? 농부가 밭에서 밀을 재배하지. 근데 밭에서 밀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지?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썩어 죽어야 되는데 죽은 씨앗으로부터 놀라운 열매가 일어나도록 모든 것을 조절하시고 모든 것을 보살펴 주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지. 하나님께서 밀을 자라게 하지 않으시면 농부는 밀을 수확할 수 없고 제분소 아저씨도 밀가루를 만들지 못하고 밀가루가 없으면 빵집 주인도 맛있는 빵을 만들지 못하지. 그러면 엄마도 아침에 내게 줄 맛있는 샌드위치를 만들지 못하겠지. 그러므로 아침마다 우리가 먹는 샌드위치는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야. 그래서 식탁에 앉을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기도하는 것이야.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를 위하여서는 루틀 프르텔북이라고 하는 이야기 성경책에 나오는 대화입니다. 이게 본래 개혁주의를 주장하는 가정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그것을 지혜와 모든 은혜로 섭리하시는 분이다를 일상생활에서 그걸 안다는 것, 주기도문, 사도신경 다 외웁니다. 그게 어떤 소용이 있느냐? 외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찬양과 경배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입에서 나오는가, 그게 문제이겠죠. 고린도 교회의 강한 자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게 알았고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오히려 그들을 교만하게 하였고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영적인 경건이 있었으면 그런 그리스도인의 자유로 형제들을 이렇게 세우는데 써야 마땅하다. 나는 그렇게 하겠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그렇게 책망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얼마나 생각하느냐,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나오는 반응은 하나뿐입니다. 아빠, 새 핸드폰 사줘요. 내 친구들은 최신 핸드폰 가져 있는데 그 반응밖에 안 나옵니다. 우리 십계명 마지막 할 때 미국의 신학자 하우어스가 뭐라고 합니까? 아이가 백화점 가서 이걸로 됐어요 라고 하는 반응이 나올 때 그 아이가 교회로부터 바르게 가르침 받은 아이라. 우리가 가르치지 않으면 아이들은 세상적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면서 그 지혜를, 그 지식을 알려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반응은 우리가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실천하지 않아서, 알고는 있는데 잘 못 알아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이 구중은 오늘 나 자신에게,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은 끝에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다. 그러면 그에 대하여 우리도 사랑으로 바르게 반응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섭리에 관해서는 다음 주에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창조주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진리와 사랑을 사도 바울은 잘 연결할 줄 알았습니다. 진리는 뭡니까? 위대하신 창조주,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은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인 자유를 줍니다. 우리는 다른 것으로 우리의 그 심령이 그렇게 속박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다녔는데 며칠 빠졌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는가? 그런 그 속박을 우리 사실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 나와서 마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 욕하는 것보다는 빠지는 게 낫습니다.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와 축복을 줍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고린도 교회의 강한 자들처럼 이기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비추어주는 소명받은 자의 삶을 사도 바울은 따라갔고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죠.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3절에 48절 말씀, 거기 보면 자연계시와 관련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불신자에게도 햇볕과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다. 그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어떻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십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게 만들지 못하도록 금지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우리의 말과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삶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그렇게 사셨고 사도 바울도 그런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예전에 묵상하면서 김세윤 박사님의 강해서를 아주 즐겁게 탐독했는데, 이와 같이 바울이 강한 자들이 자랑하는 유일신 사상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으로 잘 부연한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6절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죠. 8장 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학자들은 신명기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시다라는 그 쉐마를 기독교에는 그 한 분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한 그 유명한 구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가르친 두 가지 목적 가운데 하나는 소위 약한 자들로 하여금 올바른 기독교적인 하나님 지식을 가지고 예전에 헬라적인 다신교적인 우상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라. 미신에 사로잡혀서 계속 두려워하며 살지 말아라고 교육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소위 강하다라는 자들에게 그들이 올바르게 받은 그 하나님의 계시, 지식을 자기의 삶으로 바르게 표현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대체로 약한 자들을 위하여 강한 자들을 나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바울은 강한 자들뿐 아니라 약한 자들을 교육하기도 합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지식이 필요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 6절의 기독교의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식사 규정으로 의롭게 되는 것도 아니고 절기를 잘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내가 어떤 하는 실천으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종교개혁자 루터 선생이 잘 가르쳐준 그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고 창조주시다는 고백을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강한 자들은 진리는 바르게 받았으나 그 진리가 요구하는 사랑의 삶은 살지 못했습니다. 약한 자들은
자기의 영적인 수준에 맞게 그냥 규칙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를 충분하게 받아 누리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분쟁을 사랑으로 버무려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것으로 형제를 위하여 내 자유를 기꺼이 스스로 제한하는 그런 사랑 있는 태도로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웠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과연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마땅합니까? 이건 역시 아무 의미 없는 기독교의 주문 중에 하나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정말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가는 그런 지도하는 지침이 되고 있습니까? 제일 먼저 지식과 사랑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알려면 그런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서 납니다. 내가, 내 자녀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성경을 통하여 계속하여 배우지 않고서 그런 지혜와 지식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일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말씀으로 자녀와 교제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알면 알수록 제일 먼저 나타낼 것이 아까 어린이 성경에서 가르친 대로 우리와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많이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우고 지금 이 자리에 나에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적극성을 잃어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로 알면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간구할 것이 훨씬 많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간구할 것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형편들을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특별히 안 믿는 사람은 자연 만물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일반적인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없으면 화를 내고 있으면 당연하게 여깁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하여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므로 감사해야 된다. 누리면서도 감사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책망받을 그럴 삶을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감사하라고 말 못합니다. 믿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자연 환경과 사회 질서와 국가와 안전과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하여 감사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당장 우리가 이번 한 주에 자녀들과 함께하는 이 기도의 시간에, 묵상의 시간에 감사하는 내용들을 생각하고 실천하고 감사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도 바울이 꾸짖는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알아주시느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고 사랑하는 것으로서. 사랑으로 버무려진 진리를 실천하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삶, 그런 사람으로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지급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이 사랑으로 버무려진 진리를 실천하는 그러한 신앙이 하나님을 드러내지, 내가 하는 직업, 내가 정말 재미있게,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일들, 그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어디에 처해 있든지 그런 모습을 갖기를 원합니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되게 마음에 질립니다. 자전거 타고 가다가 앞에 있는 사람들을 탁 해갖고 빨리 못 가면 막 짜증을 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았으면, 그리고 내가 목사란 걸 알았으면 참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지요. 우리가 참 그런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정말 뭔가 알고 있느냐? 정말 중요한 건 모르고 있다. 우리가 그런 부족한 자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말씀으로 나와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오늘 예배당을 나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깨달은 자는 어떻게 그 귀한 하나님의 계시에 반응해야 하는지를 돌아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에 비추어 보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도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는 마치 불신자와 같은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완악함을 꾸짖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고 찾으시는 아름답고 착한 마음, 하나님의 계시에 바르게 반응하는 올바른 지식과 사랑 넘치게 해 주셔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또 가정별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참 바르게 의지하는 가운데 만족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또 어디에 있든지 우리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시려고 했던 그 귀한 뜻을 내가 실천하는 자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에 버무려진 귀한 신령한 지식에 자라가게 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풍성히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귀한 은사와 자유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항상 우리를 겸손케 해주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에 특별히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어떤 자인가를 항상 깨우쳐 주셔서 언제든지 잘못된 길에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바르게 반응할 줄 아는 자녀로 우리가 키워나갈 수 있도록 부모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무릎이 좀 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악한 생각들에 대하여 대항할 줄 알도록 우리가 스스로 실천하며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대한